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하셔무,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하셔무,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헤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헤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하셔무, 믿으십니까?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하셔무,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헤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하셔무,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하셔무,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릅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 또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요, 날마다 주님께로라고 해서 날주 했습니다. 날주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괜찮으시죠? 날주. 우리 매일매일 이 코비드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우리 6시부터 계속 이어지는 우리 아비세 이후에 날주의 시간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로, 아멘, 날마다 매일 아침 주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행동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나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을 갑니다. 그가 사명을 거부한 이유는 자기의 편견과 민족적인 감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견이 문제고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편견과 감정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BC 793년부터요 753년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사명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수르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누구 앞에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타락은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도 불구하게 그 불순종에 스페인에 위치한 그 항구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을 3절에 나타내고 있죠. 사명자는 동쪽 니느웨인 그 지중해 서쪽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에 가야 할 것은 동쪽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서쪽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까닭이 무엇일까? 우선 요나는 북이스라엘인으로서 타락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탐탁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요? 요나가 탐탁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인데 요나는 그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맨날 괴롭히는 원수 중에 상원수였습니다.
요나는 민족적 편견과 감정을 결국에는 그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간적인 편견, 감정을 극복하고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하반절에 5장 첫 번째 절에 보니까 거역의 길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입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불순종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니,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르며 형통하는 형통코자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은 요나가 탄 배를 깨트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노련한 선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그 자를 부드럽게 깨우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공포로 그들을 내리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번 코비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절망 끝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질적인 특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길에 큰 바람과 폭풍길로 보내시는 이유예요. 왜요?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의 물건을 하나하나씩 던져요. 5절에 보니까 하나하나씩 자기 물건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살려고, 자신들이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보석도 무거운 짐짝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인간이 통제할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선장에게 내 하나님께 좀 구해라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6절에. 선장의 책망은 요나를 부끄럽게 하죠.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불신자들, 아니 세상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께 제대로 구해라 라는 그 말 뜻입니다. 내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선원들은 제비를 뽑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제비의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되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 가운데서도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신분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길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해결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단락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풍랑의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묻자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라는 그 입을 통해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공들은 요나의 고백과 그 행동의 불일치를 대해서 의아해하죠. 또 하나는 요나가 자신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지만 실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봅니까? 아니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숨어있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편견이나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뜻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편견과 감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편견과 교회의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감정과 편견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올바른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을 모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사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역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감정, 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기쁘고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순종이 되고 하나님만을 향해 따라갈 때 온전하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명을 망각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곳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